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감사의 오늘 본문과 함께 노래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감사라는 그 의무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찬양대의 시족경인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대의 그 찬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태도 가운데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한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은혜와 유익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첫 단어인 그날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날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도 오랫동안 고대했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후에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두 손에 붙잡은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깨달았게 해주셨고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블레셋을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왕궁에 그리고 수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전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인지 사울 왕 시대에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의 회복을 꿈꾸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데 때로는 그 의욕이 먼저 앞서서인지 소와 수레를 보내서 그것을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징벌하시고 석 달을 더 이제 머물게 하셨고 그러나 마침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당도합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그날에 다윗은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그날에 다윗은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우고 그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감사하라. 너희는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결코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가운데 다윗은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웠습니다. 감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찬양대 사역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이제 세웠다고 해서 감사하는 일을 맡겼다고 해서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 왕과 백성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마다의 그 할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찬양을 찬양대에게 맡겼기 때문에 감사와 영광 드리는 그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들으시면 됩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은 주의 백성에게 주에 대한 감사가 끊겨서는 안 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것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감사의 대리자로서 착각할 때가 있는데 대리자가 아닙니다. 인도자로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나 앞장서서 이끌고 그리고 먼저 나아가서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이 인도자로서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 사명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경건하게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 아름다움과 그 목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돕는 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아니라 인도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돕고 그리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하였는데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의 그 단어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단어는 고백하다입니다. 고백하다. 이 고백하다라는 단어로서 성경에서 쓰여 있던 용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죄에 대한 고백과 자복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징벌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그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그러한 고백들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 이제 아삽,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삽이 등장하는데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이제 교훈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것들로 시작하는가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 배반하고 거짓을 행한 결과, 산당들과 조각한 우상을 섬긴 결과,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적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과부들은 애곡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결과를 이제 연상되는 사건들이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죽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고백하는 것, 죄에 자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감사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감사와 찬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삽이 구원의 감격과 그것으로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자복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것 역시도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란 의미에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찬양대는 이와 같은 감사의 전통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서 회중으로 하여금 함께 감사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서 나눴던 것처럼 죄에 대한 자복과 그 모든 일련의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회중들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인도했을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너희는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라는 표현이 이제 같이 나왔는데 성경에선 이렇게 짝으로 그리고 병렬로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노래하다 하면 우리의 입술로서 찬양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찬양하다는 것은 이제 노래하다와 더불어서 악기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의미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빠질 수가 없습니까? 음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하길 원합니다. 음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음악은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악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그 찬양대의 사역이 인도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게 세워졌는데, 그러나 음악이 목적이 되는 순간 대리자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찬양 사역을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이만큼 멋지게 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뽐내는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음악에 대한 오용이요, 우리가 인도자를 대리자로서 여기고 착각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에 있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를 아울러 보면 우리의 전통 가운데서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백록이라는 그의 책 중에 10권 33장 50절에 보면 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믿음을 회복했던 시절, 주님의 교회에서 불리던 그 찬송을 들었을 때 흘렸던 눈물을 떠올립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노래 자체 때문이 아니라 노래되는 말씀 때문에 감동받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분명한 음성으로서 적절한 선율로서 불려질 때 이러한 관습은 매우 큰 유익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이 노래된 말씀이라는 표현과 같이 음악의 적절한 사용과 그러나 오용에 관하여서 저울질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관습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더욱더 기울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의 이러한 청각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경건하는 마음으로 이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래되는 말씀보다 노래 자체가 더 크게 감동받는 일이 생길 때는 나는 그것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땐 차라리 노래를 듣지 않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때의 노래를 지금 듣는다면 아주 고리타분할 겁니다. 단순할 겁니다. 단조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도 악기도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악기와 음악도 선율도 그동안 시대와 함께 변화되었고 그동안 세상 가운데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단조롭고 단순한 그 노래를 음악을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노래된 말씀보다도 음악을 그 자체를 더 크게 감동받는 일, 그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발전된 그러한 음악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큰 유혹의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된 그 말씀보다도 매력적인 선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보다도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목하기 쉬운 때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발전된 시대에서는 존 칼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시편 서문이라는 거기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붙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강렬하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큰 힘과 능력이 음악의 노래에 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음악은 첫째이거나 아니면 그에 비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세상에서 사람의 풍성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기울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음악의 힘은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더더욱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결코 해롭지 않도록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를 더 보면 영적인 노래, 이 찬양, 영적인 노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바르게 부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러나오게 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거기에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래된 말씀이라고 표현한다면 노래를 마음 가운데 부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과 새의 비유를 통하여서
새는 앵무새는 사람의 노래를 또한 아름답게 따라 부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별한 은사는 바로 자신이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것과 소홀히 된 노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새의 노래와 같이 이해가 없는, 마음으로도 나오지 않는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할 일이라면 저는 당장에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관된 고백이 있죠. 가르치려고 준비하였더니 누가 배웁니까? 내가 배웁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어떻습니까? 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감사의 인도자로서 세워진 그 역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찬양대원을 우연히 이러한 분인 이런 상태고 이러한 형편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 없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위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나를 성숙케 하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인도자로서 찬양대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말씀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말씀과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너희는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로서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노래하는 것이고 찬양할 고백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찬양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주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며 주에 대하여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찬양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복하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찬양을 고백합니다.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인도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주께 향한 이 노래와 찬양으로 회중을 이끄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자체보다도 노래된 그 말씀, 주의 모든 그 기사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목적이 상실되고 노래가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노래의 웅장함과 비장함과 전율과 기교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노래로서 내게 전락하기 마련이죠. 감사의 인도자로서 노래와 찬양을 대하는 그 회중의, 우리 모든 회중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찬양대는 주께서 행하신 일, 그 놀라운고 위대하신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그 노래 자체가 아니라 노래된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화음도 연주도 뛰어난 발성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의 목적은 바로 말씀된 그 노래된 그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은혜는 음악이 아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노래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모든 기사입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박수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박수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수를 치냐 안 치냐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박수를 치는데 혹은 박수를 치지 않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혹은 침묵으로 화답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여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과 연주와 발성과 그 은사만을 보고서는, 또 혹은 그 웅장함이나 열정이나 그 노력을 보고서 반응하여 박수친다면 사실 이곳이 교회 예배당 예배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독려하며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찬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찬양대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대리인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대로 임명하고 준비하고 투자했더니 이만큼 준비해왔구나,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그 정도 우리가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훈훈한 격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의 전통 가운데서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찬양대는 감사의 인도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주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노래된 그 말씀으로써 함께 감사드리자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박수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늘 말씀의 그 교훈과 같이 그 원리에 따라서 노래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이와 같은 성숙함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박수냐 아멘이냐 침묵이냐가 아니라, 그리고 찬양대 시간에 얼마나 수고했고 그것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나 찬양대가 인도자로서 주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에 대하여서 전하는 그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목합시다. 거기에서 성도의 찬양과 감사가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에서 성도의 찬양이 시작되고 주의 말씀에서 성도의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북교회를 한 명 한 명을 다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가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께서 행하신 그 말씀, 노래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북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노래의 인도자로서 세우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 주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이 노래된 주의 말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음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희의 눈과 귀는, 또한 마음은 연약하오나 예수님은 능력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